아멘. 오늘 이 새벽에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읽은 에스더서 9장은 이제 8장의 사건이 있은 이후에 몇 달이 흐른 후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9장의 사건은 이제 이 에스더서의 클라이막스로 향하는 이 장면인데요. 유다 백성이 자기의 대적들을 죽이고 그 집안까지 진멸하는,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도륙했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철저하게 그들을 진멸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루가 모자라서 하루를 더 연장해서 대대적으로 대적들을 진멸하여서 나중에 기록을 보면 약 7만 명 이상이 죽어나가는 사건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만 보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포악하게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잔인한 백성처럼 보이기도 하는 그런 대목이기도 해요. 그런데 실제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달 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날이 어떤 날인지를 설명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날이 12월 13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2월 13일은 원래 하만이 유다인을 죽이기로 계획하고 세운 날이 12월 13일이었어요. 그래서 3장 7절을 보시면 아수레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그러니까 1월에 하만이 유다인을 죽이기로 계획하고 작정하고 언제 죽일지를 제비를 뽑아서 결정한 날이 12월 13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만이 왕을 통해서 이 유다인들을 다 죽이기로 그 왕의 조서를 받은 날이 1월 13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월 13일에 하만의 조서가 쓰여진 거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이 에스더서를 쭉 살펴본 대로 하만의 그 계략을 물리치고 모르드게가 하만의 자리 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유다인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하만이 쓴 조서를 무력화시켜야 되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왕의 인장이 찍힌 조서는 취소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취소가 불가능하니까 모르드게가 생각해낸 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8장 11절이었습니다. 8장 11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들을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가 쓴 핵심 조서의 핵심이 뭐냐면 유다인들을 죽이려는 하만의 왕의 조서, 이게 취소가 안 되니까 그러면 그것을 취소할 수가 없다면 그럼 스스로 생명을 보존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과 맞서 싸우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마 그 당시에 하만을 따랐던 사람들이 상당수가 전국 각지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만을 따랐을 뿐만 아니라 유다인들을 향한 적개심을 가지고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그 세력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만의 조서 1월에 쓰여진 최초의 조서에 의하면 유다인들은 자신을 죽이려고 오는 사람들을 향하여 대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죽이면 죽임을 당하는 대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들에게 반항하거나 대항할 수 있는 권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쓴 모르드게의 조서는 유다인을 치려고 하는 자들을 죽이라라는 명령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두 가지 조서가 서로 충돌을 합니다. 한쪽은 죽이라, 한쪽은 죽이려고 오는 사람들을 진멸하라. 이 두 조서가 이제 충돌을 하게 되는 거죠. 왕은 이제 중립적인 위치에서 보게 되는 것이고 이제 이 두 세력이 알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유다인들은 누구를 향하여 진멸할 수 있는 권리를 지금 부여받게 된 것입니까? 자기들을 죽이려고 하고 자기들을 죽이려고 오는 그 사람들만 죽일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게 된 거예요. 그들의 집안까지 진멸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게 된 것입니다. 일종의 지금 자위권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더 9장에서 진멸을 당하고 도륙을 당하는 사람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지금 진멸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유다인들을 향하여 공격해 오는 사람들, 유다인들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 사람과 그 집안이 진멸을 당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유다인들을 향하여 위협하지 않고 그들의 생명을 위협하지 않는다면 유다인들도 그들과 싸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죽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드디어 이제 9장 1절에 그날이 된 거예요. 하만이 유다인들을 죽이기로 한 12월 13일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하만의 조서가 작동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8장에서 모르드게가 쓴 조서는 3월에 기록되었어요. 하만은 1월에 썼고 그리고 모르드게는 3월에 썼습니다. 그리고 사건은 12월에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의 조서가 3월에 쓰여졌으니까 이 조서가 시행되기까지는 약 9개월의 시간이 그 사이에 8장과 9장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8장과 9장 사이에서 있는 이 9개월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을까요? 이제 자기들을 스스로 보호할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모르드게는 유다인들에게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존하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날에 이제 두 세력이 이제 서로가 준비된 대로 맞붙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어느 쪽이 승리를 했습니까? 결국은 모르드게에게 승인된 조서가 최종적으로 승리를 거두는 거예요. 유다인들이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진멸당한 쪽은 유다인들이 아니라 그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세력들이 다 진멸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유다인들은 이 싸움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사실 이 유대인들은 이 페르시아 제국 내에서 주류의 백성들이 아니었습니다. 소수의 민족일 뿐이고 그리고 그렇게 세력이 강하지도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유다인들이 이 싸움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2절부터 4절까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려고 한 자를 죽이려고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모든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함으로 다 유다인들을 도우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며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그러니까 유다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배경은 유다인들의 기세가 너무 강했던 거예요. 2절에 모든 민족들이 그들을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들이 유다인들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결국 모르드게를 두려워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유다인들을 돕고 유다인들 편에 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모르드게가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모르드게를 두려워하고 모르드게의 편, 유다인들의 편이 될 때 유다의 대적들만은 모르드게의 그 권세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과 맞서 싸우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을 향한 적개심으로만 끝나는 일이 아니라 이것은 단순히 그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역사하시고 섭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향한 적대감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것은 여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호수아서에서도 이 일들이 자세히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를 보시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 뭐냐면 가나안 족속들이 진멸을 당하는 가나안 족속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어떻게 광야에서 이 백성들을 이끄시고 어떻게 여리고 성이 무너졌는가를 똑똑히 다 들어 알고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알고 그들의 마음이 두려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았지만 두려워했지만 결국 그들이 선택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맞붙어 싸우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맞붙어 싸운 결과가 무엇인가요? 그들이 진멸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역사에서 지워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지금 진멸당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지금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무엇이 대세인지 알지 못하고 그냥 그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을 향한 적개심으로 그들과 싸우기로 작정한 결과 그들의 죄대로 그들의 안에 있는 적개심대로 불의 때문에 그들이 지금 진멸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10절 마지막에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 15절 마지막에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16절 마지막에도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라고 3번이나 반복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교서 8장 11절에 보시면 그 재산을 탈취하라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을 탈취하고 그들의 재산을 취하는 것이 정당한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재산에 손을 대지 않았다. 왜 본문에는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들을 진멸하는 목적이 그들의 재산 때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이익 때문에 지금 이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사실이 중요한가? 오늘 본문에서는 이 일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역사 속에서 이 일에 대한 대답을 하나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서 살펴봤듯이 하만은 아각 사람이에요. 아각은 사무엘상 15장에 등장하는 아말렉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만은 아말렉 왕족 출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만을 따르는 사람들의 주류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세력의 주축은 아마 아말렉 족속들, 그때 진멸되지 않고 남았던 아말렉 족속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또 재밌는 것은 하만을 대적하고 있는 이 모르드게의 출신입니다. 2장 5절을 보시면 모르드게는 베냐민 자손이고 기스의 증손이고 시므이의 손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기스는 사울 왕의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사울 왕의 자손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의 근본은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까지 올라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울은 아말렉을 진멸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아각 왕을 살려두고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살찐 것, 값진 것은 자기가 다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울 왕의 욕심과 불순종이 낳은 결과가 지금 세대와 세대를 거쳐서 오늘 본문에서 다시 지금 충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과거에서 실패했던 그 실패를 다시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진멸하고 그들의 재산은 취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더 철저하게 진멸했는가? 12절을 보시면 왕이 에스더에게 더 필요한 요구가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그러자 에스더는 하만의 아들들을 나무에 매달고 대적들을 죽일 수 있는 날을 하루 더 연장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에스더가 잔인해서가 아니라 그만큼 철저한 진멸이 필요한 거예요. 수산 도성에서만 500명이 하루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대적들이 남아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 이들을 진멸하는 데는 하루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하루를 더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모르드게가 권력을 가지고 있고 유다인 모든 사람들이 유다 백성의 편을 든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유다인들을 향하여 적개심을 가지고 유다인들을 위협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날이 지나가면 12월 13일이 지나가면 유다인들은 더 이상 이들을 죽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들이 살아남게 돼요. 그들이 살아남게 남은 결과가 무엇일까요? 다시 세력을 모으겠죠. 확장하겠죠. 다시 유다를 위협할 수 있는 존재로 성장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추가로 하루를 더 연장해서 과거에서 여기에서 실패한 이스라엘의 어려움을 당했던 그 일들을 다시 반복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그 대적들을 진멸하여 싹을 잘라버리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대적 사단은 우리를 사자처럼,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철저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조금의 싹이라도 남겨두게 되면 그것이 자라나서 언제 우리를 넘겨뜨릴지 모릅니다. 오늘 이 사건도 사울이 그 탐심으로 아말렉을 진멸하는 그 일에 실패하게 됨으로써 지금 경험되는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중심을 조금이라도 사단에게 내어주게 되고 작은 틈 하나라도 열어주게 되면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릴 기회를 찾아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가 무엇이 약한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우리의 어떤 감정을 건드려야 되는지 너무나도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유다 백성들처럼 죄에 대해서, 대적들에 대해서 철저한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사단을 너무 간과해서도 안 되지만 너무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오늘 본문의 결과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에스더서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스더서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철저한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선명하게 확인하는 것이 바로 이 에스더서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십니다. 누가 봐도 모르드게는 하만을 넘어설 수 없는 사람입니다. 누가 봐도 이 페르시아에서 있는 유다인들은 그냥 이방 소수 민족에 불과하고 있으나 마나한 존재, 누구도 유다인들의 존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는 존재가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 이 모든 어려움들을 다 뒤집어 엎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 사람들을 모든 백성들 앞에서 높이시고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대적과 사단과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로는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섭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영적인 싸움을 당당히 싸워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은 넘어지고 두 번은 넘어질 수 있지만 영원히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현실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마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시지 않는 것과 같고 에스더서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실제적으로 피부적으로 경험되어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섭리하고 계십니다. 이것만큼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확신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하나님의 백성은 진멸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현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 삶을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죄와의 싸움에서 우리 인생의 이 사단과 영적인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를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